오늘 이 자리에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배자로 참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준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바쁜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종된 자들로서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다하여 달려가는 모든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찬송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의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이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이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이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의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이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이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이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이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평생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이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이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음 곡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보시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밝은 바람이 흘려가는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의 구윗산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기쁨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우리 모든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근심 걱정 또한 주 안에 예배의 자리로 나옴으로써 하나님 안에 품에 안아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평화임을 고백하여 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참 치유와 회개의 시간을 쓰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강성주 담임 목사님의 기도드리오니 모든 예배 가운데 주 강한 성령의 역사 있게 해주시옵고 주 강한 임재 가운데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8일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명기 28장 65절에서 6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울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67절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마음의 불안, 마음의 두려움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 마음의 불안이라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불안,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온 영혼이 흔들리는 고통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레게제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한 걱정보다 훨씬 심한 엄청난 불안과 혼란의 상태를 얘기하는 뜻입니다. 레게즈는 격렬한 감정의 동요, 심한 불안, 두려움, 분노 등을 의미하며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극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단순한 걱정이나 근심을 넘어선 정신 전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걱정이나 정신적인 이런 고통, 단순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갉아먹을 정도의 그런 불안감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불안,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레게즈라는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시편 31편 22절에서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눈앞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라는 구절에서 레게즈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혼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9절에서도 땅이 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심히 흔들리는도다 라는 표현에서 레게즈라는 단어를 썼는데 땅의 격렬한 흔들림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 극심한 불안과 혼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것은 눈의 슬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눈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표현을 말하는 것인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슬픔, 세상이 흑백 영화처럼 느껴지는 고통,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웃으려 해도 눈물만 흐르는 날, 이런 날들을 표현하는 의미다. 여기서 쓰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쇠약해지고 지치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슬픔이 얼마나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본은 슬픔, 비탄, 절망 등을 의미하며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깊은 고통, 상실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을 때는 내가 뜻하지 않게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리고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눈이 흐려지기도 하고 눈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눈의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 겪는 정서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쇠약해지고 지치는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욥기 17장 7절에서는 근심 때문에 내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다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시력이 약해지고 몸이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38편 17절에서는 내가 고통 중에 있고 내 슬픔이 내 앞에 늘 있사오니 라는 표현에서 다본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는데 다윗의 지속적인 고통과 슬픔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서 깊은 슬픔이 사람을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표현하는 그 단어로 다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혼의 괴로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절망, 어두운 터널 속에서 홀로 남겨진 듯한 고통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영혼의 괴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답답한 이런 것을 우리가 간혹 느낍니다. 여기서 쓰는 단어는 아드웨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병이나 고통을 뜻하는데 영혼이 얼마나 깊이 상처를 입고 다쳤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마드웨는 질병, 고통, 슬픔 등을 의미하며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고통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 겪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묘사할 때 사용되며 그 고통이 얼마나 깊고 심각한 것인지를 강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광고를 많이 겪었으며 길칠고를 아는 자라라는 구절에서 마드웨가 사용되어 고통과 슬픔에 짓눌린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9절에서는 내게 화로다 내가 병들었도다 내 상처가 심히 크도다 라는 표현에서 마드웨가 예레미야의 깊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고 영혼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고 저녁이 돼도 아침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아침이 오면 또 밤이 기다려지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심대리니로 번역된 야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려움과 공포를 뜻하는데 삶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극심한 고통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야레는 두려움, 공포, 경외감 등을 의미하며 사람이 느끼는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서 강렬한 두려움과 공포를 묘사할 때 사용되며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에서 야레가 사용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조속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욥기 3장 25절에서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라는 표현에서 야레가 욥의 깊은 내면적 두려움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어 삶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극심한 고통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경고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현실을 또 반영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단절된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한 현대사회는 깊은 절망이라는 고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끝없는 경쟁과 또 성과에 대한 압박, 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사람들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쟁적인 환경은 좌절감과 무력감을 실어주고 이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이라는 사람들이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전자 자체가 이런 우울증을 느끼기 쉬운 유전자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우리가 급하게 성장해야 되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었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외세의 침략이 많았던 국가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애써야 했던 민족이어서 유전자 자체가 그렇게 되었다 이러는 내용을 인터넷에 본 것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유전자 자체가 우울증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성취하지 못하면 안주하고 있으면 그것에서 우울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좀 근거가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일리는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한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상적인 관계에 갇히게 만들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단절을 초래하고 있는 사회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화려한 모습과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이는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잘 사용하는 SNS라는 것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또 있죠. 인스타그램 같은 거 이런 것들 SNS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예전에 싸이월드가 유행했죠. 그래서 싸이월드는 요즘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런 것들을 SNS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생활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자기가 춤을 추든지 또 노래를 부르든지 해서 자기 홍보도 하기도 하고 그런 소통의 공간이 SNS라고 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의견도 올릴 수가 있고 또 대통령도 그 SNS 통해서 소통하는 것도 많이 봅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SNS를 통해 자기 의견을 소통을 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걸 통해서 또 부작용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 팔로워가 많지 않고 영향력이 적으면 우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들었던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 신학적인 의견을 나누고 참 그런 부분들은 좋았던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목사님이 SNS를 통해서 팔로워가 많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약간의 시기스러운 마음이 들더라. 왜 그러냐? 내가 그 사람을 시기한다기보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목사님은 그렇게 뛰어난 목사님이 아니고 좀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자기보다 더 활동력 있고 뭔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그 장면을 보니까 뭔가 판단이 서고 자기 스스로가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자기는 당분간은 그런 SNS를 닫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씩은 그런 SNS 자꾸 보다면 누구는 이런 것도 가는데 또 특별히 여성분들은 또 예쁜 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의 그런 인스타를 본다든지 맛있는 것을 먹고 있는 맛집에 투어를 다니는 친구를 보면서 그런 감정들을 느낀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매일 출근하고 힘들게 사는데 누구는 맛집 찾아다니면서 투어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나는 왜 이럴까라는 이상한 감정을 든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자주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빚내서 가는 것일 수도 있고 빚내서 어쩌다 가는 것을 사진을 많이 찍어서 여기저기 조금씩 올리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는 것은 뭔가 맛있는 것을 먹고 투어를 다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한데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가 오히려 그런 걸 통해 더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후 변화, 경제 불안정, 사회적 불평등도 다양한 문제들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 만들고 또 무력감과 절망감을 증폭시켜서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단원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울증은 그냥 기분이 좀 우울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면 병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 감정, 행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인 질환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계속 슬프고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재미없고 입맛이 변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집중도 안 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심지어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우울증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 가수 중에 생각이 나는데 그 카펜터스라는 유명한 팝송 가수가 있었죠. 그 오빠와 동생 이렇게 그 형제지간에 그 가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인기가 엄청 많았죠 카펜터스가. 근데 그 여자 가수가 참 천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인기를 참 많이 끌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좋고 노래가 너무 예쁘니까 이 여자 가수한테 노래를 계속 하라 이렇게 요구를 당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가수는 그 가수보다는 드러머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드러머가 되고 싶어서 밴드를 하고 싶었는데 밴드보다는 오히려 그 여성 가수가 예쁘고 목소리가 너무 고우니까 노래를 자꾸 하라 이래 하다 보니까 그 여자 가수가 드럼은 못 치고 일어나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요청에 의해서. 그게 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 꿈대로 안 되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카메라에 찍힌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너무 많이 나왔네 이런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사진을 봤는데 그래 배가 많이 나온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적당하게 나왔고 그 정도 배는 다 있는 정도다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봤을 때는 이 그 연예인 치고는 배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뱃살을 없애기 위해서 굶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래서 실제 모습과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 많이 다를 수 있다. 주위에서 걱정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비극적인 상황까지 맞게 됐죠.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의 그런 자살들을 보면 객관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많죠. 좀 살만한데 누가 보면 저 정도면 살만하고 꼭 저렇게만 해도 안 되는 뭐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길을 찾을 수 있을 건데 근데 본인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미디어가 작용하는 참 무서운 위력들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에 갇히면 그 어느 정도 고착화되고 나면 누가 돕기가 힘들어지는 상태까지 들어간다는 것이죠. 또 에이브릴 라빈이라는 가수도 참 그런 우울증에 빠졌는데 반면에 에이브릴 라빈이라는 그 팝송 가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우울증적인 거기서 벗어나고 몸에 또 치유도 노력하면서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기 극복해갔죠. 그리고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도 자살을 시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우리가 다 아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은혜를 또 체험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포칼립토라는 또 영화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이런 것도 풀어내는 그 훌륭한 또 감독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것, 그것을 내 방법으로 해결하면 결국에 자살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예인들의 사례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증상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이 엉망이 되고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고 심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저조한 상태가 아니라 뇌의 기능 변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질병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감정, 행동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슬픔, 절망감, 무기력감,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되며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울증은 식욕 변화, 수면 장애, 피로감, 집중력 저하와 같은 신체적인 증상도 동반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우리의 건강을 약화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우울증은 죄책감, 자기비하, 자살 충동과 같은 심리적인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들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개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며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과 갈등을 또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은 개인적인 비극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손실이기도 합니다. 자살은 남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기고 사회 전체에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런 용어가 있죠. 베르테르 효과. 베르테르 아십니까? 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그 작품 보면 결국에는 그 주인공이 자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도 잘 보면 유명한 명작이라는 것도 보면 참 내용이 밝지 않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 중에도 좀 안 좋은 내용의 책들을 안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테스와 베르테르의 슬픔은 읽은 중에 참 이거는 권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인문학으로 같이 있는 이유는 묘사하는 거죠. 문학적인 그 묘사가 참 아름답고 그 표현력이 참 좋았다 이런 부분인데, 근데 결국은 자살로 끝나요. 슬픈 영화들, 슬픈 그 작품들이고, 또 그 다루는 주제가 불륜이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인데, 그게 왜 추천도서인지 읽고 나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르테르 효과, 베르테르가 자살한 다음에 그 유럽의 사람들이 많이 같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최진실이 자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자살을 같이 하는, 연달아서 연예인들이 또 자살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대한민국 땅에 그렇게 어둠의 영들이 풀어져가는 그 역사들을 그 사건을 계기로 확인했었습니다. 이 자살을 미화하는 건 참 나쁜 건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을 때도 너무 미화하더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 때문에 자살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게 참 이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건데, 그 정신 세계 가운데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자살에 대한 정당성.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자살해도 된다라는 그 가치를 넣어줄 수 있다는, 참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노무현 자살에 대해서 아주 저는 안 좋은 마음이 있는데도 그런 그 경각심이 없는 분들은 노무현을 또 추모하고 같이 슬퍼하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건 조심해야 되죠. 그런 자살한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좀 애를 써야 되겠지만, 그것을 추모하고 같이 슬퍼하다가는 그런 영적인 어둠에 같이 물들 수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또 초상집도 좀 조심해서 다녀야 될 필요도 있고, 우리 뭐 기독교인들은 초상집 가서 그런 빈 소 앞에 절하고 이런 건 안 하죠.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어둠이 같이 통과되는, 그 받아들이는 그런 통로를 열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8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4%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특히 청소년, 여성, 노인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청소년 우울증은 학업 부진, 사회적 고립, 심지어 자살 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겪는 시기며 학업과 친구 관계, 가족 갈등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인해서 노출이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증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스트레스를 제공합니다. 보여지는 이상적인 모습과 자신의 현실 모습을 비교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이는 자존감 저하와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성의 우울증은 임신, 출산, 폐경기와 관련된 호르몬 변화와 자주 관련이 있고 여성은 생애 주기 동안 임신, 출산, 폐경기 등 다양한 호르몬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뇌의 화학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기분 변화,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 후 우울증은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산모는 아기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아기와의 애착관계 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폐경기 우울증은 여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상 여성의 30%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국가의 수준이 좀 낮은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인도 같은 나라는 가보면 여자들이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이 30%가 우울증이라고 하지만 그런 국가들은 미쳤다라고 하죠. 정신질환을 앓는 여성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층으로 갈수록 그 신분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정신줄을 놓는 거죠. 정신줄 나서 흔히 정신병에 가면 그렇죠. 정신 분열이 있어서 다중인격을 가진 이런 사람들 보죠.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미치는 게 자기에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미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 결혼에도 참 영향을 미치고 뭐 30% 같으면 뭐 적어도 4명 중에 1명 정도는 미쳤다, 정신이 이상하다, 미쳤다는 과한 표현이지만 그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참 남성 입장에서도 결혼하기가 두려운 입장이고 또 남성들 입장에서도 또 사회 구조가 여성을 보호한다는 법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결혼을 하면 손해가 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더욱더 결혼율도 낮아지고 출산율도 낮아지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이런 우울한 그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런 사회로 더 깊어져 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노인들은 신체적 질병 또 사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삶의 질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노년기는 신체적 기능 저하, 만성질환,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노인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증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사회적 고립은 노인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노인들은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러한 고립감은 우울증을 악화시키고 신체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노인들은 뭔가 활동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그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를 가는 게 좋고 이 노인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뇌경색이 더 많이 오죠. 활동이 없으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감정적인 이런 것 때문에 호르몬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상황이 더 깊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울증에 걸렸는가 또 요인들을 과학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물학적인 요인 살펴보겠습니다. 우울증이 걸리는 요인, 과학적인 요인 중에 첫 번째로 생물학적인 요인. 뇌 속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우울증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이런 물질이 있는데 이 같은 신경 물질은
기분과 또 수면과 식욕 조절에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물질들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은 유전이 될 수 있어서 가족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으면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뇌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복잡한 기관이며 신경 전달 물질은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화학 물질입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집중력과 활력을 높이며 도파민은 즐거움과 보상감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은 우울한 기분, 불안감, 무기력감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고 우울증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전적 요인. 이는 가족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는 경우 본인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유전자가 우울증 발병의 취약성을 높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만 우울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유전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더욱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심리적인 요인. 우리가 앞서서 말했듯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상실감, 또 낮은 자존감, 완벽주의적인 성향 같은 심리적인 요인들도 우울증과 끝없는 불만족 때문에 또 우리 학대에 대한 방치 이런 것들, 이런 경험들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사회적인 요인, 사회적인 고립, 인간관계의 갈등, 직장 스트레스, 경제적인 어려움, 차별 같은 사회적 요인들도 우울증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개인주의가 특징인 현대 사회는 사람들을 외롭게 만들고 고립시키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의 헛된 것을 쫓을 때, 세상의 헛된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차별은 정신적인 고통을 심하게 해서 우울증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그런 불안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헛된 것을 쫓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가지고자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환경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거 남 주는 거 못하죠. 남이 잘 되는 거 용납 못하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쿠바 같은 나라에 가면 내가 좀 뭐 필요하다 하면 그냥 준다 그러죠. 그냥 주고 내 거 좀 주고 이렇게 하는. 우리는 그런 정서가 없어요. 예전에 30년 40년 전에만 해도 내가 뭐 하나를 담아서 드리면 이 그릇이 그냥 오진 않는다. 뭐 다른 게 하나 담겨서 왔다. 그렇죠? 기억이 나죠? 항상 뭐 갖다 드리면 남아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남으면 좀 소 갖다 주라 이렇게 해서 소 여물 줘라 이렇게 해서 갖다 주면 소 여물로 쓰고 그냥 거기다가 또 다른 거를 뭐 고추를 갖다 넣든지 오일을 그 집에서 갖고 있는 것들 또 서로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은 좀 그러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또 피해 안 주고 피해 안 받고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 내 거 주는 것에 대해서 딱 안 하고 잠궈놓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비교의식. 누구는 집이 30평인데 나는 18평이야. 좁아 터졌어. 옷도 못 놔두겠어. 이렇게 실제로 불편하죠. 근데 그게 이제
비교의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가지고 더 내가 실제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져야지 내가 그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평안을 느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모습들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물종의 발병 위험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가 수고하여 이룬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마치 잡히지 않는 바람처럼 세상적인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것을 쫓는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결국 우울증이라는 깊은 감정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과학적인 요인들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있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약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자백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낙심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히브리어 구절이 니시브레이 레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슬픔과 고통으로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부분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한번 세 번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슬픔에 잠긴 우리를 위로하시고 절망 대신 기쁨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샤흐라는 단어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절망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에 예언을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받으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신다. 이것이 이 말씀이 예언이 성취가 된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상한 마음을 고치고 슬픔에 잠긴 우리를 위로하고 절망되신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 반대로 우리가 뭔가 마음이 어둡다, 슬프다. 그것은 뭐라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조윤기 목사님 그 설교 말씀 중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마귀라는 것은 들어올 때는 소리 없이 들어와서 나갈 때는 소리를 지르면서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그 조윤기 목사님 본인이 우울증에 걸리니까 내 왜 마음이 이렇게 어둡고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적이고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절망적인 마음을 토해놨다는 거죠. 우리 기도하면서 무엇을 했냐? 방언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방언기도를 몇 시간을 하니까 이제 조인규 목사님은 은사가 뛰어나신 목사님이고 그렇죠. 병 고치는 것만은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뭐 다른 은사도 있어요. 드러나게 병을 많이 고쳤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은사가 그러지만 그 조인규 목사님은 영분별 은사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방언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소리가 엄청 큰 소리로 그래 나갈게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만해 하면서 막 괴롭게 꼭 이렇게는 안 했겠죠. 내가 들은 건 아니니까. 조기 목사님 간증했던 거를 기억을 하는 거니까 조금 와전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식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간다 이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있었다는 거죠. 조기 목사님이. 그래서 그러고 나왔더니 기쁨이 확 충만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체험을 해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하지 않아가지고 영에 잡혀서 우리 내 것인 양 내감적인 것인 마냥 그렇게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면 평생 그렇게 영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조영기 목사님 하는 말씀이 목사인 나에게도 이렇게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나에게조차도 사탄 마귀가 소리 없이 몰래 들어오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럴 때 한참 방언기도 하면서 영적 싸움을 할 때 그런 경험들이 많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방언기도를 하고 깊은 예배에 들어갈 때 하루에 3, 4시간씩 많게는 기도원 가면 2박 3일씩 집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영의 그런 나가는 그런 것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증상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트림이라든지 현상들이 있죠. 그것도 살갗이 곤두서는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또 냄새가 또 양 냄새도 나고 탄 냄새도 나고 토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정신을 잃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저는 넘어지고 정신을 잃고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한번 그렇게 축사라고 하죠. 귀신을 쫓는 그런 기도 중에 다리 힘이 풀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의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예를 들면 내가 방구를 끼면 방구가 내 안에서 나갔다 느끼잖아요. 근데 트림을 하면 어떻게 트림이 내 안에서 나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영이 빠져나가면 영이 있던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시원해져요. 그런 체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의 자리가 시원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의 예수님을 초대해서 성령을 초대하면 이 부분이 뜨거워져.
불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안에 있던 영들을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그 부분에 성령의 자리가 차지를 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실제적으로 뭐 체휼이라는 말을 하는데 육신적으로 그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방언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영의 그런 영감이 터져서 저는 이제 그 은사 중에 그 영서를 쓰는 은사도 있죠. 이렇게 손으로 글을 쓰면 영의 글이 써지고 영의 그림이 그려지죠. 하나님께서 입만 그 방언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통변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내가 보니 이 통변 맞나 싶도록 좀 그럴 때가 있었는데 좀 확실하게 통변이다 이 말하기는 곤란해서 내가 통변 받았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혹시 받고도 모를 수도 있어요. 개발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마귀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크게는 방언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기 쉬운 그런 이제 증상들이기 때문에 방언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이외에도 뭐 영분별의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저처럼 이제 영서를 쓰는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구나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다 감정이 있으면 쫓아내야 돼. 이것들 쫓아내. 예수님께서 분명히 간단하게 말씀하셨죠. 복음이란 건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똑똑하게 굴고 위선적일 때 눈이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다 알 수 있게 보편적으로 보여진 복음이라는 거죠. 특정한 누군가에게 가서 뭔가를 배워야지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학책을 이렇게 뭐 조직 신학을 우리는 공부를 했지만 신학자들은 그 조직 신학책 두꺼운 책들 많은 책을 통달해야지 그 진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보편적인 예수 이름의 구원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걸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이름을 인해서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보편적이고 단순한 그 믿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내가 마음이 어둡고 내가 구원받은 것일까 내가 실패한 인생일까라는 그런 감정이 쌓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나를 억압하고 누르는 모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사탄 마귀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이러면 방언도 열리고 또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사탄의 실체도 보게 하시고 이렇게 보면 그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노력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사는 카리스마라 그죠? 선물로 주어지는 것 카리스는 선물이라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 능력을 사용하면 우리는 충분히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나오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물쪽에서 극복해 나갈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집에만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더 웅크려들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몸이 죽었다라고 느끼고 더 활동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뭔가 활동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육신대로 또 이제 순환이 되죠. 그러니까 좀 일찍 좀 이렇게 일어나서 햇빛도 좀 보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도 좀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전문가의 도움이 또 물어볼 수도 있죠. 물어보고 그것을 잘못된 내 생각에 있지 말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참고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나 병원을 찾지 말게 하는 것 이것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근처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그렇죠? 단순하게 간단한 아스피린 먹으면 나을 만한 이런 병도 약 안 먹어가 병을 키우면 안 돼. 그럼 약 있는데 먹으면 되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요 근래에 병원에서 검진을 했더니 결핵 보균이 돼 있더라고. 잠복결핵이죠. 이제 발현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몸이 체력이 떨어지고 그런 이제 그 결핵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결핵이 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좋다. 근데 검사해 보면 다 나오는데 그걸 나는 기도로 고칠 거야.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한다는 건 그 너무 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방법들이 있죠. 그 사용할 수 있으면 약 먹으면 돼. 그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약인데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데 나는 기도로만 할 거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 치료 안 받을 거야. 이것도 잘못된 그런 신앙의 관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우리가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도 같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필요한 영양제도 있으면 잘 먹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뭐 식단이 있으면 우리가 잘 먹고 해야죠. 근데 막 몸에 안 좋다고 하는 억지로 먹고 나는 기도하니까 괜찮아. 이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말에서 나오는 이 언어의 에너지가 강하죠. 하나님께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말씀이 능력 있게 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우리가 말하는 이 말도 에너지가 있다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좀 해야 되고 나도 이 부정적인 말을 이 목회 입장에 있으면 부정적인 말을 좀 듣게 돼. 참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인 것처럼 막 듣게 되고 그때는 마음이 헐키면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목회자들도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좀 들기 쉬운 게 죄책감을 특히나 목회자들은 죄책감을 더 느끼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책임을 목회자에게 떠넘기는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로 더 영적인 것을 더 말씀으로 또 기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약해지면 목회자는 더 시험 들기 더 쉬워요. 또 그리고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의 말을 하고 또 사랑과 지지를 보내고 받는 이 관계들, 건강한 관계들이 유지가 될 때 또 이런 우울증의 그런 늪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도 또 우리 예수님 믿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런 관계들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통해서 엮어서 이단들도 자기들 나름의 그 전도의 방법을 쓰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더욱더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아야지가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가 될 때 그러한 복음도 더 활동성 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우리 기쁜 자손 교회 가운데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들의 예화를 몇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새 삶을 찾은 분들의 간증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우리 개혁주의 신학 하시는 분 중에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 담배 피시는 목사님. 담배 피는 목사님으로 유명한데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폈어요. 네. 담배 피워서 지옥 가냐니까 스펄전 목사님 봤을 땐 담배 피워서 지옥 가는 건 아니죠. 네. 그때는 왜냐하면 담배가 몸이 좋다고 생각했거든. 담배가 처음에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게 나쁘다는 생각을 못했어. 그러니까 차 안에서도 담배 폈고 1차 안에서도 담배 폈고 그랬다면 그때는 그런 뭐 아편이 나는 것도 뭐 그런 그 나쁘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 마약에 대해서도 마리화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규제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게 해악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그냥 피고 그런 이제 마리화나 같은 이런 것도 그냥 피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 시대는 좀 그런 가치관이 약했기 때문에 담배를 폈던 거죠. 그래서 담배 자체가
그걸 피면은 지옥 가냐? 그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중독되지 마라. 그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중독성이 있고 그 담배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피는 거 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요거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간증은 아니고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이제 담배를 그러다가 끊었어요. 어떻게 끊느냐? 담배 회사가 광고를 하기에 스펄전 목사님이 피시는 그 담배다 이렇게 하면서 담배 회사가 담배를 선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제 내 이름이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싶어서 담배를 안 피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덕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좋은 예표라는 거죠. 담배가 덕이 안 되니까 끊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그때 고통스러웠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또 절망의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괴로워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절망 속에서도 기도했고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낙심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간증을 보겠습니다.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심각한 재정난과 건강 문제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일기에서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고통을 겪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그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끈기 있게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서 새로운 힘을 얻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세 번째로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의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의 간증집을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은 성경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은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빌딩도 있고 많은 부동산들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다 처분하고 자기가 가난한 고아들을 구원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잠비크라는 곳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었죠. 남편 목사님과 함께 모잠비크에 가서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는 수많은 고난과 질병을 가진 그런 고아들을 직면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말라리아로 또 고통을 받으면서 그녀는 하나님께 또 위안을 구했습니다. 그는 시편 46편 1절에 말씀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명예의 능력을 통해 치유를 경험했고 그녀의 믿음과 사역에 대한 헌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 가지고 도깨비 멍멍이 휘두르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의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곳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좀 충격을 받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에 하시는 일은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고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 책을 통해서 느꼈죠. 그래서 정말 그 기적들이 많은 곳이 그 모잠비크의 그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그곳에는 어린아이들을 그 잡아다가 그 이제 사창가에다가 어린 여자애들을 팔기도 하고 또 그 가난한 자들을 또 노동을 시키기도 하고 참 비참한 곳인데 그곳에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책 내용이 다 기억은 안 나지만 하나 기억나는 것은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이제 같이 아이들과 음식을 먹으려고 뭐 통닭이든 뭐 이런 빵이든 있으면 양은 작은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양식이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 음식이 불어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게 옛날에만 있었던 기적이 아니라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다.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님의 또 그 간증도 보면 참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그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아무런 방해물 없이 잘 갔대요. 도착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토바이에 기름이 없더라. 오토바이에 기름이 생겨나는 기적을 경험했다.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또 별일이 다 있어요. 또 원래는 다리가 끊겨 있는데 다리가 생겨났더라. 이런 기적도 있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선교하고 가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고생하기 싫어서 잘 안 간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곳에 가면 예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의 기적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의 마음이 없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으니까 예수의 기적이 안 나타나면서 하나님 능력을 안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 우리가 우울증 걸릴 여유가 없다. 그 기적 행하고 사람들 보기 바빠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굳건하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표현, 너희에게 말하노니라는 그 단어의 그런 언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너희에게 말하노니라는 것은 우리에게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표현하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못 듣는 귀에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에다가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말씀을 담는다는 것은 우리 영 가운데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게끔 하나님 말씀해달라. 또 성경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담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울증은 개인적인 부족함이나 실패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고통과 영적인 어려움이 쌓여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세상을 활개치고 있는 사탄마귀 권세 때문에 이러한 어둠들이 장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절망에 갇혀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묘사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받아들임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또 우리가 또 전문가의 도움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건강관리도
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도 가지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와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가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인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그런 어둠 속에 갇혀져 있지 말고 그것을 깨쳐나와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서 그 빛으로 또 발현되고 사람들을 비추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번 내가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또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책감이 들었고 또는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도 해결해 주시겠다.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주겠다.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믿고 선포하면서 이 시간 한번 예수님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주 되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주여 부르시고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가운데 있는 복음의 능력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지 못하여서 예수 이름 붙들지 못해서 말씀 붙들지 못해서 우리가 우울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의 그 존전 앞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모든 억압과 눌림 가운데서 그런 모든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예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발현하여서 세상에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복된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